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맨 오늘 세 가지 명령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많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듣고 영향을 받고 선택을 하고 우리 마음이 형성되어지고 막 그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형성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입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말은 어떤 시간적인 세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가치관, 그다음에 어떤 무리, 어떤 영적 세력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이렇게 할 때 좋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가득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어떤 그 틀을 따라가지 말라. 그 틀에 그 틀대로 그 외형이 변형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내고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게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 여러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상대주의적인 특징이 있죠. 진리는 없다. 각자가 진리다. 그래서 내가 법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시대의 상대주의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그죠? 성공과 행복을, 그죠?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데 이 세상은 보이는 게 다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이렇게 하면서 보이는 것에 이렇게 감정을 쫓아라. 그 다음에 쾌락주의, 기죠? 느끼는 대로, 느끼면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중심주의, 기죠? 나의 행복과 나의 권리와 나의 선택, 그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나중심적인 어떤 이 세상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 그죠? 외적 형태가 변형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죠?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물살에 이렇게 떠밀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본받아서 우리의 형태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는 마음을 맨날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와, 상쾌한 아침이다 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기죠? 어제 아무리 실패해도, 어제 꿀꿀해도, 어제 실패해도, 어제 불행했어도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해라가 아니고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변화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죠. 카멜레온처럼. 그죠? 카멜레온은 뭐예요? 주변 환경 그 컬러 그대로. 이제 박쥐와 같이 그 예전에 그 어떤 동화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박쥐 그 새냐 짐승이냐 막 짐승편에 섰다가, 그죠? 새편에 섰다가, 그래서 양쪽에 왕따 당해가지고 혼자 동굴에 들어갔더라. 그런 가슴 아픈 옛날 동화가 있잖아요. 이 박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세상도 아니고 교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세상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주변 어떤 세상 문화에 동화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어떤 훈련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는다 이런 그 뜻은 우리 헬라어로
본질적으로 바뀐다. 화학작용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 다른 어둠의 마음에서 빛의 마음으로 완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죠. 변화를 받아. 우리 스스로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의 소가지로는 변화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더 이렇게 닮아가 있구나, 내가 1년 전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죠?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죠.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배불 줄도 알고 그런 마음으로 딱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딱 좋고, 그죠? 이게 사회생활 하다가도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너무나 편한다. 근데 막 이렇게 편하다가도 한 사람 딱 그 회의 시간에 그 사람 딱 들어오면 다 불편하다. 10사람이 막 기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뭔가 분위기 자체가 흐려진다. 뭔가 불편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우리하고 막 얘기하고 싶고, 그죠? 우리하고 있으면 뭔가 포근하고,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염되잖아요. 우리 하루 생활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시면 손과 발을 이렇게 닦으시는 것처럼 양치질도 하고 그러고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무시기 전에 말씀과 또 찬송도 한 곡 들으시고, 이렇게 식기도, 식사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사고방식을 씻어내고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어떤 상한 마음, 상처, 이런 것들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그죠, 성결한 자, 거룩한 자까지 가서 흠이 없는, 그죠, 교회의 완벽한,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로서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마음을 다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마음을 이게 다잡아야 되겠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딱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허리띠 없이 그냥, 그죠? 여자분들은 허리띠 잘 안 매더라고요. 저는 허리띠 안 매면 이상한데 허리띠를 딱 매는 순간 뭔가 마음가짐이 딱 이렇게 정돈되면서 뭔가 딱 이렇게 중심이 잡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진리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래서 허리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몸매도 유지가 안 되잖아요. 허리띠로 뭔가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고, 그죠? 바지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허리띠 고장 나가지고 막 이렇게 걸을 때마다 바지 막 흘러내리면 얼마나 이렇게 신경 씁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딱 진리로 딱 이렇게 붙잡아 매야지, 이렇게 막 걸어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막 흘러내리고 물과 같이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 허리띠로 딱 마음을 동여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 있으면 우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에 낙엽 이렇게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이런 쓸데없는 소리 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어둡다. 그러니까 마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즐겁고 기쁘고
제가 막 지금 오늘 되게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먹고 잘 자가지고 기쁜 게 아니고 너무 바빠가지고 연말 연시에 너무 바빠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그 이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오늘도 그냥 다 그냥 낮잠도 안 자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쁜가 막 점심도 그냥 후다닥 막 몇 숟가락 넣고 그냥 이렇게 바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막 이렇게 기쁜 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마음이 기쁜데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래도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죠? 못 본다는 거죠.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 자녀로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놀라운 사명으로 우리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들 그 천국 가면은 이재용이나 뭐 현대 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 부러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더 삼성그룹보다 더 천국에서 영화롭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또 천국 가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뭐 국민들의 어떤 그죠? 일자리,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지만 그거보다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갔을 때 누가 더 영광스러울까? 이재용 회장도 저쪽 한 구덩이에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얼마나 막 옷도 막 금빛으로 막 빛나는 딱 이리 오너라 딱 막 해가지고 물러거라 우리가 지나가면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분들도 이제 물러거라 하고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예의를 표하고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공손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 세상적인 눈을 보지 말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봐라. 얼마나 기쁘다. 내가 지난주에도 막 얼마나 바쁜가 이제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이제 10분을 누웠다가 갔어요. 딱 누우면서 이명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감사하다. 10분도 못 넣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10분이라도. 그리고 여기에 지옥이 아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핫뜨거 막 하고 있는데 나는 뜨겁지도 않지 않을까. 최소한 지옥은 아니다. 여기 아무리 바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졸려도 최소한 여기 지옥은 아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하게 새벽 예배 또 막 왜냐하면 제가 안 오면 설교를 못 하니까 기자 여기 펑크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졸려도 10분 누워 있다가 이제 올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든 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 마음으로 자꾸 변화시켜서 그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바뀜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들어가는데 그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게 천진데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 것, 정말 탁월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온전하신 뜻, 정말 완전하고 성숙한 목적, 그냥 이렇게 부분적인 겉의 어떤 그런 표면적인 어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데까지 우리가 들어간다, 성숙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한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이 분별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이제 그 금의 어떤 불순물을 걸러내고 금을 이렇게 정하게 한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하신 뜻, 정말 하나님의
뭐 이렇게 섞이지 않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기쁜 뜻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통장도 지켜야 되고, 그죠? 문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그죠? 잊지 말자 유교, 우리 선발선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가장 지켜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도 나오고, 이 마음에서 죽음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의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충만하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사로잡으시는 그 단계까지 가면 얼마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지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우리 짜증내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사실 거야? 아니면 마음이 변화돼서 새롭게 돼가지고 막 감사하고 기쁘고 기죠. 그런 삶 가운데 사실 것입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 안에 이제 다 좋은 것들,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 자식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못하고 독을 내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이 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을 만들고, 그죠? 벌은 꿀을 만들고, 똑같은 물인데 그렇게 만든다. 그게 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몸이 잘못된 거잖아요. 독사의 몸을 가졌느냐, 꿀벌의 몸을 가졌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 2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우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 마음이 정말 그죠? 품격 있고 교양 있고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가? 변덕이 없고 그죠? 그런가? 변덕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어제는 좋다가 갑자기 또 이랬다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 없는 마음으로 막 어떨 때는 막 너무 좋다가 어떨 때는 너무 싫고 막 이런 종잡을 수 없는 마음도 있는데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럼 그 위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실은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존재 자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마음 안에 우리 생각도 있고 우리의 의지도 있고 우리의 감정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본문에 띄우진 않았지만 그죠? 욥기 3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그래서 내가 그 이방 여인들이 막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지켜야 하려면 눈과 귀를 잘 이렇게 관수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 또 귀로 듣는 것들이 마음의 영향을 이렇게 받잖아요. 또 유행가를 막 자꾸 이렇게 들으면, 그죠? 그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자꾸 이렇게 그런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를 잘 이렇게 지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많이 차곡차곡 이렇게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또 그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조심하고 또 어떤 교제를 잘 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내가 아무리 선하게 이렇게 지내도 미련하고 악한 친구들하고 있다 보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어떤 일에 연루가 되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량 청소년들이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괜히 그 옆에 있다가 같이 패싸움에 연루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있었는데 그래도 말리지 않았고 거기 가담했다. 배우 조종자다. 망봤다. 뭐 이런 식으로 걸려가지고 같이 어떤 일들에 이렇게 연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면 우리 교제를 신중하게 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최근에 이제 가수 김장훈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부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별로 재산이 없으신데 버는 족족 기부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분도 똑같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식당 가도 이렇게 어떤 뭐 밥값을 잘 안 받으시고 택시 타도 택시비를 안 받으시고 치과를 가도 이렇게 병원비를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돈 쓸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들을 남을 위해 썼더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저 대학 때 그 후배인데 자매입니다. 되게 여자인데 딱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그냥 나는. 그러면 그 후배는 이렇게 치과 가도 이렇게 병원비 안 받고 택시 타도 택시비 안 받고 얼마나 얼굴이요 진짜 선하게 생겼어요. 그냥 딱 보고 있으면 진짜 선하다.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애가 기독교 동아리 후배인데 남자친구 보니까 이제 술집에서 담배 피는 남자랑 술 마시고 있더라. 이제 그 후배는 안 마시던지만 물론 이제 안 마시고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 그게 하루 이틀이지 남자친구가 계속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데 그 같이 어울리다 보면 홀짝홀짝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 이후에 잘 못 봤어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못 봤는데 너무 안타깝다. 저렇게 천사같이 생긴 애가 왜 저런 남자애를 만났을까? 남자애 막 보니까 막 무스도 잔뜩 바르고 막 이마도 막 내리고 막 담배 피우고 있고 막 이런 애를 왜 만났을까? 너무 아이러니하다. 너무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그러면 닮더라. 그런 그의 어떤 그 무리들의 어떤 공통된 어떤 잘못 가운데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얼굴도 우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선한 분들을 자꾸 어울리면 얼굴도 막 선해지는데 제가 이제 되게 선하신 분이었는데 최근에 그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선한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변질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눈매랑 이런 것들이 완전 마귀할멈 같아.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천사처럼 자꾸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마귀할멈 같아. 이 얼굴이 예쁜 얼굴인데 저렇게 바뀔까? 그러니까 어떤 자꾸 표정을 쓰고 이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40대 이후에는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남자들이 나이 40이 되면 지적 수준이 평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나이 40이 되면 미가 이제 아름다움이 평준화가 된다고 이게 하는데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죠? 왜 저 이쁜 얼굴이 저렇게 바뀔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꾸 표정을 짓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의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뭐요? 얼이 비치는 게 이 얼굴이 안면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가 얼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백성들의 얼이 모세에게 미쳐서 모세가 분노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 얼이 미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얼이 미치는데 우리 얼이 이렇게 비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굴로 다 드러나죠. 평상시에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만 와서 잠깐 빵긋한다고 이게 빵긋이 될까요? 안 됩니다. 평상시에 빵긋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자연스럽게 빵긋이 되는 거지 막 평상시에 인상 쓰고 있는데 교회 와서 잠깐 웃어도 다 티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얼이 있는 것이 다 얼굴로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마음이 미혹받지 말라. 이 성경 반복적으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미혹돼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기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막 그럴싸하게 속이고 막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거기 미혹되면 안 되죠. 이 미혹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 사기꾼들이 그날 이게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다 1년 작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1년 동안 막 선물 주다가 다 이런 어떤 작전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섰더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여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미혹이 되면 처음에는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죠? 아무것도 못 느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죄질 때가 막 두근두근하고 막 양심의 가책이 있고 막 그렇지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하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그때는 이제 마음을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겉으로 마음을 이제 돌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존심을 지키고 나는 무시당하지 않고 나를 우쭈쭈해주고 나를 대접해주는 그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혹이었어요. 처음에는 귀신의 영이었어요. 귀신의 가르침이었는데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완전히 회복불능의 상태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일깨워라. 6절에 네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일깨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세상의 어떤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을 치는 그런 자로 들어가라. 오히려 영향력을 주는 깨우치는 자들로 미혹되는 자들에게 깨우치는 자들, 그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 비슷하게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 당기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과 닮아가게 하고 있는가? 그죠? 무엇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이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무엇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의 어떤 동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는 자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어 넘어서 앉아있고 누워있을 때 기죠. 넘어졌는데 누가 이렇게 탁 잡아주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이불 속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덮는 게 겨울 난방비를 아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포근합니까? 우리 집 고양이도 참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와 있어요. 옆에.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딱 팔꿈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양이야.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양이도 혼자 자는 게 싫구나. 고양이는 되게 독립적인 동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그죠? 믿음의 말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삶을 나누고 그죠? 또 서로 이렇게 좋은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당한 것들 같이 나누면서 서로 믿음의 말을 해주고 중보의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우리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야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지. 혼자 독야 청청하리라.
우울증 걸리기 딱 좋죠. 혼자 독약적자 말이고. 사람은 기죠.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기죠. 사람 사이. 사이간자잖아요. 사람인자하고 사이간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시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담도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을 주었던 것이 우리는 서로 돕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어찌됐든 믿음의 공동체 공적 예배에 와서 같이 믿음의 말을 하고 이제 서로 세워주고 한마디라도 이렇게 식사 잘하셨냐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이제 축제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어떤 미디어홍수 막 뉴스도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요즘 막 너무 기죠. 막 이렇게 뉴스 보다 보면 내가 미워하는 정치인 미워 죽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조금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말랑말랑하게 말씀을 잘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아니고 말랑말랑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쉬운 마음으로 잘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 사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여기서 그죠? 마귀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부정적인 감정과 의지박약의 생각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음을 마음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교두부로 해가지고 거기 개구멍을 딱 들고 우리의 삶과 우리 환경 가운데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면 축복, 천사들이 일할 발판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짜증이 있고 막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니까 기죠. 똥파리를 아무리 쫓아도 똥을 치워야지 똥파리가 안 오는데 옛날에는 참 왜 이렇게 골목마다 이렇게 똥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쓰레받기로 막 이렇게 끌고 가지고 하도 물 청소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럼 꼭 똥파리들이 그 똥 주위로 막 날라오는데 똥파리 모두들 거기 아무리 향수를 뿌린다고 해도 똥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더러운 오물들을 다 우리 채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죠. 똥파리와 같은 것도 우리 마음에 엉겨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평생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틀에 맞출 것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안 좋은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지는 거거든요. 수동태로 쓰였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전쟁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저 능력으로 권세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삶을 거부하고 변화받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나님의 그 택배가 오고 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코 미혹돼 가지고 잘못된 어떤 무리 가운데 속하거나 잘못된 어떤 사상 가운데 삼천포로 갑자기 잘 가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삶으로 가셔서 놀랍게 승리와 은혜와 축복의 인생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